할렐루야. 오늘도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로울 때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또 직장의 동료들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외롭게 할 수 있고 더 고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끔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욥이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과 재난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욥은 믿음의 본보기답게 정말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악한 사탄이 그것을 보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욥이 나를 원망하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고난이 변하여서 찬송을 부르지 않더냐,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소유물들을 빼앗았을 뿐이지 그 몸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소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자기 몸보다,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겠습니까? 그 몸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아마 욥도 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한번 그 몸을 쳐보아라. 그의 살과 뼈를 치되 그 생명 많은 내가 건드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 몸을 상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2장에 보면은 욥의 참담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 정수리부터 머리끝 발끝까지 말할 수 없는 악창이 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 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쉐킹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의 의미가 오늘날 어떤 병을 지칭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이 병은 문둥병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병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몸에 이제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고 가렵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병인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는 살이 마르기까지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뼈에서 뼈와 가죽만 남았다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괴로움이 심했는가. 손으로 긁어서는 도저히 온몸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깨어진 개화장을 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벅벅 긁고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 고난뿐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들은 이 장면에 와서 욥의 고통 속에 또다시 더하여지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욥에게서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욥은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에 당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 물질적인 소유, 자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저 욥이 19장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제는 외인처럼 대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욥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자기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친척도 나를 버렸고 가족도 나를 버렸고 친구들도 나를 잊어버리고 그 많던 종들은 내가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사업의 문을 닫고 나니까,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물러나게 되니까, 큰 집에 살다가 적은 집으로 살림이 어려워서 이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허벌판에 나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이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은 정승이 죽으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런 외로움이나 고독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다 닥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거품들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내 실체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그런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둘도 없는 삶의 동반자조차도 자기에게서 등을 돌리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장에 가서 보면은 욥의 아내가 기왓장을 들고 자기의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이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동반자로 남편이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고 아픈 상처를 보듬어줘야 될 이런 부인이 하는 말은 차라리 가서 죽어 없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내조차도 이해하기는커녕 욥의 아픔을 더하게 만드는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독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할 때에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야지 아픈 상처에 더 깊은 상처를 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아내조차도 물론 사탄의 앞잡이로 쓰여졌지만은 욥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들도 아내를 향해서,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동반자가 등을 돌리는 아픔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아픔보다 아마 더 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병들고 나이 들고, 여러분, 이때 겪는 아픔과 외로움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그리고 나이 많아지고 나면은 이때 특히 더 외롭고 고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잘 삐진다고 그래요. 애들과 같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조그만 일에도 섭섭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잘 봉양하고 돕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이 들면은, 병이 나면은 여러분 외롭고도 고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 가운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긴 병에는 효자도 없다는 거예요. 오래 병을 앓으면은 다 내 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효자라 할지라도 떠나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기자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가족들은 이제 다 일하러 나가고 혼자 침대에 누워서 앓고 있는데 오후가 돼서 손자 녀석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아버지 있는 방문을 벌컥 열더니 하는 말이 아무도 없네. 이렇게 하고 문을 콱 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손자의 눈에.
아빠나 엄마나 뭐 지 형제나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고독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늙고 병들었을 때에 좀 더 힘이 되어주고 좀 더 위로자가 되어주고 아픔을 싸매주는 그런 보듬는 그런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녀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안 돼. 예? 별로 뭐 부모님 나이 들면 그냥 적당히 알아서 뭐 그런 마음 같아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 더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더 큰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죄를 당하는 아픔이었습니다. 욥으로서는 지금 영문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욥을요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많이 찾아왔어요. 찾아와. 다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욥을 찾아와요. 왜 찾아옵니까?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욥의 아픈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와서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욥아, 너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모르는 죄가 아마 네가 또 깨닫지 못하는 죄가 너한테 있을 거야. 이런 일들이 그냥 생기겠어? 네 죄 때문이지. 한번 잘 생각해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사 내가 아는 문제가 있고 내가 아는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찾아와서 아마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더 큰 고통이, 더 큰 아픔이 되었을 거예요. 욥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이것이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런 재앙을 겪고 있는 욥에게 뭐라고 해요?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내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아픔이 어땠겠어요? 그 외로움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아픔을 내가 줄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죄당하는 아픔을 우리 성도들이 겪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우리가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상처를 싸매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줘야지 아픈 상처를 더 헤집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함부로 입을 열어서 남의 고통을 더 깊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통사고 난 집에 가서 자기는 위로한답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위로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들을 안 할 것 같지만은 종종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은,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고난과 그 어려움 뒤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사건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걸 왜 우리가 가서 헤집어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행여라도 그 아픔에 아픔을 더하게 해주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 오늘도 말씀도 보면은 욥의 친구가 와서 욥에게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누구요? 저 2장에 가서 보면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욥에 아주 가장 가까웠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어떻게 해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욥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너 한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친구가 와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찾아와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뜻으로 왔다고 하면은 정말 그에게 힘이 되는 말, 외로움을 덜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삶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격려의 말을 해야지요. 차라리 그런 말에 자신이 없으면은 가서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게 낫습니다. 찾아가서 차라리 눈물을 함께 흘려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말보다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고난,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행여라도 이런 아픔을 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욥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홀로 대면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과 나 단독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둘러친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이 다 어떤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모든 것 잃었을 때에 정말 내 곁에서 내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를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의 외로움이 없어지나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모든 아픔들이 그런 곳에서 해결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껍데기뿐이지요. 거품뿐입니다. 그곳에다 우리 인생에 겪는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귀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다 메꾸어지도록 하나님과 혼자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픔을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픔이 지나갈 때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말고, 고통받지만 말고, 이 아픔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왜 지나가게 하시는지,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매실 수 있고 뵐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고통이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외롭고 아프도록 끝까지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죄를 당하는 아픔, 동반자까지도 등을 돌리는 아픔, 내 소유를 다 몽땅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붙잡겠습니까? 뭘 붙잡아요? 우리는 그분을 먼저 붙잡고, 그리고 그분으로 기쁨을 삼을 줄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픈 상처들을 치료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픔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서 잘 믿는 것처럼, 많은 군중들 속에서 누리는 것들, 신나는 것들, 좋은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한때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나 나 홀로 있을 때에, 나 홀로 외로울 때에, 나 홀로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욥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친구도 많았고 가족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고, 그러나 아픈 상처가 이런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나갔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치료에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욥의 외로움을 조금도 메꾸어 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욥아, 내가 그렇게 어렵냐? 나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자.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할 줄 아는 욥을 만드시던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 중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 전에는 내 마음에 참 만족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깊은 고독과 아픈 상처를 싸매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기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픔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교훈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삶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아픔을 대신 짊어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마찬가지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도 제 자식도 내 아픔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개개인이 겪어야 되는 아픔, 슬픔, 고난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는,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아픔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자식들로서 갖는 아픔과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아픔. 그런데 이 아픔을 대신해 줄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먼저 친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보세요,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손가락질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추궁당하시고, 그리고 재판정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가 버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런 아픔, 고통을 겪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겪었던 마지막 그 처절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당신마저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내 아버지조차도 나를 마치 죄 있는 사람처럼 정죄하시고 등을 돌리는,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상에서의 겪는 그 대속의 아픔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이런 아픔을
인간의 모든 아픔을 다 미리 겪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벌거벗은 것과 같은 아픔과 병들고 나이 들고 그런 외로움, 상처,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까지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맡기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은 여러분에게서 그 고난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아픔들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채워주시는 하나님, 밀어주시는 하나님, 끌어주시는 하나님, 만일 이분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주님, 내가 겪는 이 아픔, 내 것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주님의 대답이요. 마음의 문만 열고 주님을 붙잡으면은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리라고 하는 주님의 아주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도 저 문 밖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들어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영접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외로움, 아픔, 어떤 것인 저는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로 이분에게, 구원의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대속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통한 참된 승리, 참된 기쁨이 욥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모든 사람을 의지할 길이 없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